다섯 번째 문제, 열이 실견분 할 차례죠. 열이 실견분.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데요.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다르죠. 열이 하는 말은 이치와 같이, 그런 말이죠. 이치와 같이. 실하는 것은 열매라고 실답다 또는 사실이다 이런 말로 쓰는 말이고, 견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열이 실견분 이렇게 읽으면 이치와 같이 실제로 보이는 것에 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를 열이 실 여기까지를 하나로 보고 견을 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실제와 같이 보이는 그 이치는, 그러니까 실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이치는, 이 실제와 같은 그것은 이치에 맞는 그 실제라고 여겨지는 그것은 뭐예요? 보이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치에 맞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거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지만 시와 견이 다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관이 있어가지고 시를 하는 거죠. 주관이 있어서 뭐를 봐요? 객관을. 주관이 객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가지고 바깥에 대상을 본다 이럴 때는 본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때는 여기도 지금 이게 귀신을 나타내는 글자잖아요. 재단 또는 귀신 이런 거를 뜻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본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걸 붙여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이 있어서 객관을 본다 할 때는 여기서 근데 시라고 쓰지 않고 여기 견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이 실은 실제처럼 이치와 같이 실제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치와 같은 실제는 사실 이치에 딱 맞는 실다움은, 실제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뭐라고요? 보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는 뭐겠어요?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거를 본다로 해석하면, 이게 볼견이니까 본다라고 해석하면 항상 뭐가 드러나야 되겠어요? 자아가 드러나야 된다고. 그래서 열이와 같은 실다움은, 이치와 같은 실다움은 보인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인데, 본다와 보인다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보는 거나 보이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한 차이를 줘요, 얘가.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수보리 어이우나, 아까 여기도 또 나왔죠. 갑자기 왜 말하다 말고 또 내 뜻이 어떠하냐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수보리 어이우나 하는 말은 수보리야 만호의 작용이 어떻다고 이미 가르쳐 주었는데도 이 말인 거죠. 만호의 작용이 어떻다고 이미 일러 주었는데도 가히 신상으로 몸의 모습으로서, 몸이라고 하는 싼냐로서 몸의 모습으로서 견열애부와 몸의 모습으로서 열애가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신상 견 열애, 이 부자는 이제 의문사를 나타내는 부자예요. 아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왜 부가의문문처럼 이냐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그거야 아니야 이렇게 물을 때의 의문문으로 쓸 때 부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상으로서 열애가 보인다고 하겠느냐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말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상은 여기서 신상은 이게 이제 까야인데요. 까야. 불교 경전에서 이 몸신자가 나오는 글자는 인도 사람들의 그 특성에 기이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다른데 인도 사람들은 몸 단위로 이해했어요. 대상을. 그러니까 자 여기 보면 여기도 분필 이렇게 쓰면 분필 홀더가 있고 분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각을 나눠서 볼 수도 있는데 부품들이 모이면 하나의 몸 단위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수레가 있다 그러면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바퀴가 이렇게 있겠죠. 각각의 뭐 부품들이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바퀴가 수레겠어요? 아니면 이 몸체가 수레겠어요? 손잡이가 수레겠어요? 수레는 몸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통체적으로. 근데 바퀴 하나 빠져도 수레는 수레잖아, 또. 그러면은 바퀴 하나 빠진 수레가 맞아요? 다 있는 수레가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대책이 안 써요. 그래서 몸 단위로 이해하는 개념으로 썼어요. 그래서 지금 신상이라는 말은 몸 단위로 이해한 그 모습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도 몸 단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몸 단위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럼 제가 금방 이거는 내 몸이 아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거를 내 몸이 됐어요. 몸 단위로 이해하니까. 내 몸이 아니었는데 몸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물질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부처님의 32상 80종호가 모여서 있으면 그를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으로 본다고 하는 말은 그렇게 몸 단위로 있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묻는 거예요. 어이우나 가히 신상으로 견열애부와 몸 단위의 그 몸으로서 실제한다고 하는 그 몸으로서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열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32상 80종호를 갖추고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를 열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거를 묻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여기도 32상 80종호를 갖추신 불상이 있어요. 이거 열애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있으시겠어요? 저는 와서 전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수보리가 뭐라 그러냐면 불야니다 세존이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의 신상 득견열애. 이것도 이제 해석을 불가 이 신상으로 여기까지는 뭐 이해돼요. 신상으로서 그 말이죠. 몸의 모습으로서 불가합니다 이 말인 거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이 말이 이상해. 득견열애. 이상하죠 말이. 표현이 이상해요. 열애를 본다는 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여기가 득이 왜 들어가요 여기에? 그렇죠? 뭘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얻는 게 아닌 거지. 보는 걸 우리가 늘 하고 있어요. 본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보인다고 하는 생각은 얻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늘 본다고 생각하지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것들이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 이게 보여진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는 것을 얻어야 신상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보이는 것을 얻으면 뭐가 돼요? 열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상으로는 안 되지만 안 된다는 것을 그걸 봐야 뭐 열애입니다. 뭐라든지 뭐 이상한 식으로 뭐 이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나눠서 얘기를 하면 신상으로서는 불가하지만 뭐예요? 보이는 것을 얻으면 열애가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야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존의 한문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아니 견을 보는 걸 뭘 또 얻어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글자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본다와 보인다를 구분하지도 못하니까 이 문장을 해석이 안 됐던 거죠, 그동안은. 그러면 열이실견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불가의 신상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보이는 것을 얻으면 열애가 됩니다고 말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불고수보리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지했다고. 이건 확정적으로 지금 뭐예요? 고지한다는 말은 이렇게 딱 방 같은 걸 이렇게 붙이는 거를 고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확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고수보리하되 이제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게 이제 금강경 4구계 중에 하나죠. 이것도. 아이고 왜 그런가 하면 열애소설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설은 이미 말씀하신 거죠. 이미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 했냐면 신상은 즉비신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먼저 이 즉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요즉자하고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요즉은 거리가 가까운 것.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곧 그거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A4 용지이기도 하지만 텍스트이기도 해요. 그래서 A4 즉 텍스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즉은 신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은 우리는 신상이라고 말하지만 몸 단위로 있는 대상의 존재라고 여기지만 그것이 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비신상으로 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상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즉하고 있어요. 왜요?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주관과 객관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걔는 허망한 상인 거죠. 실제가 아니고. 우리는 자아가 안에 있어가지고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해석해서 외부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신호를 받아들여서 그 신호를 해석한 거 앞서가지고 자기라고 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석되어서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허상이에요.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지해서 말하기를 범소유상 그런 말은 범하는 것은 무릇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유한 상이라고 하는 걸 뭐예요? 중생은 뭘 소유했다 그랬어요? 일체를 소유했다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 소유 일체의 중생지류라는 말이 앞에 나왔죠. 금강경 첫머리에 소유 일체 중생지류,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이런 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중생은 뭘 소유하고 있어요? 일체라고 하는 생각을. 일체를 소유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생각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소유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체를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과 내가 존재한다고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소유한 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상을 소유하고 있지만, 계시어망, 이것은 허망하다고. 명확하게. 요거는 이 시자가, 지금 요거는 태양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발족자예요. 네. 발 디디고 있는 그 위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명징하다, 확실하다, 옳다, 여기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명확하게 허망하다고 하는 사실을 한결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걔는 비알비자하고 그 다음에 흰백자가 있는 글자죠.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도 저걸 가리키고 있고 나도 옆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런 말이에요. 비가. 그다음에 그거를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번역될 때 당시에 이 뜻은 개가 나 그게 아니고 개가 나가 아니고 모두라는 뜻은 나중에 생긴 뜻이고요. 요 번역할 당시에는 이게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는 한결같이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일체계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일체는 다 괴로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시던가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괴로움인데 이거 왜 드세요? 이거 왜 드시냐고. 안 괴로우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안 괴롭다니까요. 꽤 살만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브라흐만이 나뉘어서 아트만으로 된 게 일체라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져서 된 모든 것은, 그러니까 브라흐만이 원래는 자유자재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스스로 존재하고 또 스스로가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브라흐만이 이 육체라고 하는 속에 갇혔으니까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일체에 갇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건 다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 일체이기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흐만이 괴로움에 대해서 정의한 거예요. 이거는 일체계고는. 삼법인에서 일체계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잘못 번역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불교에서의 괴로움은 뭐예요? 불교에서의 괴로움의 정의는 뭐죠? 일체행고예요. 이거는 브라흐만의 정의고 이거는 부처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일체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나와 대상은 일체는 뭐예요? 조작되었기 때문에 진행된 거예요.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고가 뒤에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조작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에 괴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부처님 정의고, 일체계고는 브라흐만들이 정의한 괴로움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몸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신이면 안 먹어도 되는데 먹어야 되니까 안 괴롭고, 그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안 돼 이게.
옛날엔 잘 날라댕겼는데 이게 안 날아오죠. 괴로운 거야. 그래서 일체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라는 게 한결같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체라고 하기 때문에 일체에 갇혀 있는 자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결같이 괴롭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를 해도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확하게 시가 명확하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랬죠. 여기라는 말도 뜨이지만 명확하게 뭐냐면 허망한 거예요. 텅 비어서 이거는 망상이라는 뜻이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 있는 망상이라고 한결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다고 말하지만 소유한 상이라고 말하지만 소유한 상을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 허망하다고 한결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다 허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걔는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나 자신과 내가 창조하고 있는 대상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감각이 사라지면 동시에 사라지죠. 그래서 허망해요. 그죠? 그러니까 약견 재상 비상이면 만약에 재상이 이것도 존재한다는 뜻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그 모습이 비상이면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보이면 그 말이죠. 지금 내한테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존재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면 그러면 뭐예요? 곧 그가 즉하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은 뭐냐면 열애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는 뭐예요? 신상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보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가 즉하고 있는 게 열애라는 거예요. 그가 곧 열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 자체가 열애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목이 열의실견분이 뭐겠어요? 이치에 맞는 실다움에 관한 이치에 맞는 것은 사실 보이는 거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결국 그 처음에 금강경의 법회 인유본에서도 뭐였어요? 환지 본처가 문제였죠. 좌우지간 세속이든 절집이든 처가 문제예요. 처를 조심해야 돼.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 보험 소유자에서 법자가 네. 브라만한데 그 법자하고는 그건 다르죠. 그 범자는 이제 요 위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고 이거는 그냥 이제 글을 시작할 때 특별히 뭐 할 말 없을 때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대저 뭐 이런 거 할 때 그런 발어사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범 이렇게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럴 때 부자를 써요. 아까 덕 하실 때 그러면 덕을 동사 형태로 이렇게 이해하면 봉사? 동사 덕. 복덕 할 때 네. 아니 덕은 열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동사 형태로 연단으로 간다. 이 열반한다. 그러니까 이제 덕이 있고 덕은 열반으로 가기 위한
이거 열반사덕이라는 게 있죠. 열반사덕. 이게 상라과정이죠. 열반사덕이. 상라과정 들어보셨어요? 상라과정 들어보셨어요? 네. 이걸 열반사덕이라고 부릅니다. 열반을 가게 되면, 열반이 성취되면 상하고 낙하고 아이고 정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열반사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덕은 열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열반이 되면 이런 것들이 성취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덕이 있고 또 그다음에 공덕이라는 말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공덕과 덕은 또 어떻게 다를까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저 방앗간에 가면 덕도 있고 콩떡도 있어요. 떡과 콩떡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덕과 공덕이 달라요. 덕은 열반이 실현되는 것을 덕이라고 그런다면 그 노력이 포함된 거를 공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기 위한 노력과 열반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공덕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이게 공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말은 사실은 복을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고 지금 열반을 향해서 내가 노력하느냐 아니냐를 묻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복덕하고 막 헷갈려요. 복하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그냥 막 헷갈려 쓰는데 경전에서는 명확하게 구분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덕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제시되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공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덕은 열반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 잘 되세요? 전체적으로? 네. 기존에 저 금강경 배웠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래도 요게 이제 만약에 금강경을 끝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되면 다른 경전이 이제 잘 읽어질 거예요. 하나만 뚫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비슷한 논리가 전개되고 용어들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잘 이해될 거예요. 스님, 열반하고 예. 무효열반이라고 좀 말하잖아요. 예. 근데 왜 굳이 무효열반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의설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열반이 유여가 있고, 이거는 남을 여자죠. 남겼다 이 말인 거죠. 유여는 존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유여라는 말은 이 몸이 있는 상태의 열반, 이런 거를, 아니 찌꺼기가 좀 남아 있잖아, 몸 찌꺼기가. 그런 나머지가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 게 유여열반이라면, 무여열반이라면 몸뚱아리가 사라졌으니까 찌꺼기가 없지.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무여열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트만적인 생각이 무효열반인가요? 유여열반이나 무여열반이나 다 아트만에 관한 얘기. 아트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남음이 있고 남음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브라흐만이 바라본 열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하냐면 의설에 해당하죠. 의설에 해당하고 그런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겠어요? 열반에 대해서? 삼법인에 나오잖아요. 열반은 적정이다. 네, 삼법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바라본 열반은 적정이에요. 열반은 적정이라고. 부처님이 바라본 열반은 적정이 열반인 거예요. 그럼 외도들은 열반이 뭐예요?
죽어서 다른 세상에 열반이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대승정령문에서도 그 얘기 나오잖아요. 테란스파로 말하고 있죠. 태생이든지 난생이든지 습생이든지 이런 것 뭐든지 상관없이 자아로 생각하면 멸도지 그 무여열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아는 열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열반이 뭐라 그랬어요? 열반은 적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적정은 내가 존재한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탐진치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고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그래서 고요하지 않다고 탐진치가 계속 시달리기 때문에. 근데 고요해. 왜 고요하겠어요? 그게 가짜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니까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동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고요해지고 정말 이게 뭐예요? 얘도 고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번뇌가 싹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그거 가지고 마음이 출렁거리지 않는다고. 그것을 열반이라고 불렀다고 부처님은. 그러니까 몸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처님이 열반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라는 말을 한다면 이미 극단에 있어요. 있거나 없거나.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중생의 소견이고 그다음에 깨닫지 못한 자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네. 그 열반 중에서 무여열반이 더 수승한 것으로 우리한테 가르쳤잖아요. 그게 의설이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이제 열반에 관한 논쟁이 부처님 불멸 후에 이제 열반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니 무여열반이니 이런 생각을 뒤에 또 갖게 돼요. 이거는 이제 의설이고 그 열반에 부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열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지. 이미 뭐 부처님이 열반은 적정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또 다른 분 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